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종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바울은 모든 고난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고난들을 다 겪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고 그 우리에서 우리가 나갈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광야로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에 이제 주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그 종살이 하던 데를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연연했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중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자들이 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마귀 아래 살던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살아왔던 관습들, 세상에 속하였을 때 마귀 아래서 살았던 그 습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끝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였는지 안 거하였는지 그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그 외의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렵다 하심과 그 칭의, 어렵다 하심과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그 뒷면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 하심을 내가 믿는 자면 어렵다 하신 그 은혜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새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믿음 아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임금의 자녀야. 네가 왕자야. 너는 공주야. 그럼 왕자가 되었다, 공주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그에 맞게 주님을 본받아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가나안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도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 세상 것에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축복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것, 주님의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가룟 유다처럼 은삼십냥에 예수를 파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광야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날마다 나는 애굽이 좋다. 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집착과 욕심과 살아왔던 그 습관과 그 생활 모습 그대로 옛사람으로
계속 돌아가기를 고집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유의지를 잘 다스리는 자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귀하다는 것이 사람이 볼 때 번지르르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은 작은 간장 종지라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은 길거리에 청소부라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에 판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참 믿음을 가진 자면 어느 곳에든 무엇이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슨 오류를 범합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는 주님께 나온 자들, 그가 거지든 강도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나는 사람들이 못났다고 했잖아. 나는 사람들 앞에 구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했잖아. 나는 능력도 없잖아. 백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무엇도 없잖아. 얼굴도 키도 무엇도 없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내가 무엇을 옛날에 많이 잃었어요. 많이 놓쳤어요.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많이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시골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겸손한 믿음을 끝까지 가졌더라면 그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왜 성군이라 합니까? 그 믿음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기 죄가 발견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돌이킨 자입니다.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살인죄, 간음죄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선 자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은 여러 가지 억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내리 누르는 압박, 이런 과 같은 고통을 말합니다. 공고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입니다. 박해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배고픈 것입니다. 즉시는 벌거벗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할 때에, 그 사랑과 위배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기 길로 갈 때에, 옛사람이 원하는 길로 갈 때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우리의 이제 사단옥 원수에게서 예수의 피로 사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지금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습니까?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세상에서 그를 산 세상의 방법대로 살겠다. 그렇게 고집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계속 살아가면 시간을 계속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29절에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작업하고 있다. 너를 작업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를 권고할 것이다. 너를 빚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나를 손대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방식대로 나는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 속에는 자기 고집이 꽉 들어앉아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고집은 죽음도 초월하는 고집이 되어버립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예수님께 그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는 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더 앞세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곳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어떤 세상에서 내가 나아가겠다, 계획하겠다, 꿈꾸겠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능히 건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물이 없는가? 왜 고기를 주지 않는가? 왜 먹을 것을 주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방식대로 자기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입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옛 생각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내가 고범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범죄가 뭡니까?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자기 길로 가면 안 된다 말입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죄인 줄 알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가룟 유다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벌써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심이로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 속에 주님을 사모함이 아니라
오늘 물질이, 오늘 이 문제가 그것이 계속 앞서버리면 나는 그것이 자세히 보면 다 세상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을 지배하여야 되지만 주님보다 더 앞서버리면 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항상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약한 자들, 어떤 사람은 이 판단에, 자기 판단을 아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라입니다. 자기 판단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확실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으로 살기를 계속 고집하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다. 계속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즐거움이나 고통이나 고난 등은 합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을, 창조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마귀는 방해하고 고통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곁길로 갔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그분의 그 사랑을 확실히 믿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중심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아주 그 예화가 실제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남자 집사님이 그 해놓은 그 간증입니다. 실제 간증인데 이분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옛날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가 이제 지금 좀 드신 분인데 남의 집 살이를 하고 6년 동안 그래서 살 30가마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 마산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이렇게
그 옛날에 대변 이런 뭐 버리는 그 일 있잖아요.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 아주 그리고 열심히 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시에다가 놀고 있는 땅을 빌려가지고, 놀고 있는 땅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나 봐요.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으니까 마산시에서 나와서 세무감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교만하여서 이렇게 어떤 계기로, 그 부분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답니다. 무슨 사건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무기징역에다가 사형까지 언도를 받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자기 딴에는 살았는데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정받은 교도소 방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형장이 있는 바로 옆방으로 이제 그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교도소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 놀 때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너무 허무하고 한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밀려왔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로 옆방에서 지금 사형수들이 이제 죽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죽음을 직접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이 죽었는데 첫 번째 이제 여자가, 아줌마가 이제 걸어 나옵니다. 바로 옆방이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보는 거예요. 이 오다가 너무 두려워서 이 사람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이 이제 이게 들고 이제 갑니다. 이 여자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의 3남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울면서 그 사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3남매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이 집사님도 자기도 3남매인 거예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더 마음이 저려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자인데 완전히 이제 사형장으로 오는데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시성을 가진 남자 청년이 이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오기 전부터 교도소 방에서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이 들려오니까 교도소 방 곳곳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작 그 사형당할 이 사람은, 청년은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물서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수갑을 채우고 막 이렇게 끌려오다시피 오는데 이 사람은 수갑도 없이 편안하게 찬양을 하면서 그 사형장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밝아서 아주 자세히 봅니다. 그때 이 방 앞에서 이 청년이 섰습니다. 이 청년이 이 집사님에게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나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엉겹결에 자기도 이 분위기에 너무 압도되어서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순간에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한 5명이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도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 사형수들 봤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것은 너무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걸어가는데 너무나 그 얼굴이 밝고 너무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던 자기도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집사님에게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청년처럼 내가 저 사형장에 갈 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저곳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확 들드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저 사형장에 가면 그 두려움을 내가 어찌 감당할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나도 저 청년처럼 기쁨으로 사형장을 가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1년 동안에 22독을 한 거예요. 완독을. 신구약을 22독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밤에 잠도 안 자고 밥 먹는 것조차 아까워하면서 성경을 읽었든지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 좀 나가게 하려고 다른 방으로 옮기게 하려고 막 그렇게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1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 참 기쁨, 자기가 천국의 사람이 되어가는 걸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너무 이 밥을 안 먹어도 이 성경이 막 밥 먹는 것보다 더 맛있더랍니다. 배부르더랍니다. 막 말씀을 막 너무너무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옷을 이렇게 성한 그 제수복을 이제 태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가 얻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병동에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 그 성경 구절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한 1000불 정도를 넘게 날마다 그걸 씻어가지고 그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걸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 성실하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교도관들의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범 제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3명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니까 자기 아이들이 이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에게 돈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학비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날은 이제 그 아들이 지금은 중앙청 서기관이 됐답니다. 20만 원을 이제 학비를 뭐 필요해서 이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요구를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세계 은행장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해주시겠느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통장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집사님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가 이 집사님이 이 돈을 주고 18년 동안 이 사람에게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계속 한 달에 2번씩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학을 이제 들어간 아들에게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교무과장 믿는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계속 다른 분 믿는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자녀들이 그 어려운 생활에 학비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또 사면이 됩니다. 교도소에서 이제 사면이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됩니다. 나와서 짜장면 집을 하면서 노인들에게 짜장면을 무료로 노인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들을 이분을 통해서 크게 막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도소에서 만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어떤 처지인가가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교도소에 있지 않고 자유로운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생각에 묶여서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내게 요구하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나는 죽었어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나는 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빚을 져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그는 보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건져 주셨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로 사형 언도가 내려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의 전쟁 물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에도 지금 6월 1일자 미국 전쟁 물자 사전 배치선이 부산 8부두에 입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개 기갑여단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탄약 등이 탑재되어 있답니다. 이게 전면전을 치룰 때의 사전 배치 수송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는 정말 아주 중요하고 위기인 그런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저들의 계획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지 감을 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666을 계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들의 프리메이슨들이 자기들의 아젠다는 이제 이슈, 중요 관심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아젠다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아이패드 고투입니다. 이 아이패드 고투의 한 장면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나오느냐 하면 아이패드 고투의 수련, 물속에 연화꽃 있죠. 수련하고 연꽃하고 조금 다르답니다. 근데 수련이 개화될 때 미국의 파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수련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보입니다. 아이패드 고투에는 적그리스도 출현과 수련의 개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제 2019년 5월 이후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지금 6월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쯤인지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거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아이패드 고투는 무엇을 지금 그들이 전에 나타내 주었느냐 하면은 아이패드 고투에는 적그리스도 출현과 수련의 개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적그리스도 출현, 미국의 파괴, 전쟁, 수련이 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제 곧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미국의 파괴는 지금 테러가 일어날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되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파괴와 전쟁과 수련이 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이 언제 꽃이 피느냐 하면 7월 이후라고 합니다. 이제 감이 잡히죠. 꽃이 7월 이후에 피는데 저들은 2019년 5월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타내 666으로 이 적그리스도 채널에서 이제 암시해 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오래전에 만든 그들의 아이패드 고투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미국의 파괴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이 수련 연꽃이 깊은 관련이 있어서 거의 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거기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 지금 나타내 주는 것들로 보면 올해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기도하는 분들도 올해를 굉장히 중요한 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저들에게는 666의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666의 해, 2019년 666의 해로 자기들은 지금 그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 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휘말려 들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이 재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반 재수가 아닙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그 사형수에게도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유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이 원하시는 나만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써야 되는가?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